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눈에 띄는 건물이라든지 또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랜드마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뉴욕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랜드마크라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 파리에 가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저 에펠탑이 있습니다. 저 에펠탑이 파리의 랜드마크 상징이 되기도 하지요. 밑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건 호주에 있습니다. 시드니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거기 가보면 이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랜드마크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그러면 저렇게 랜드마크라고 그러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런 랜드마크와 비슷한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겐 캐릭터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캐릭터란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리고 성질 또 아니면 개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캐릭터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떤 캐릭터가 있다고 말할까요? 고집이 세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저 사람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 살살맞다, 너무 딱딱하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느낌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들고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가지지 않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우리하고는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말들을 느낌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싶어,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소망과 꿈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겐 야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ambition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야망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것을 야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비전이라고 말해요. 이 비전은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희 정욕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야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내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쓰시기를 원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되는 거지요. 시간이 있다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저는 설교를 짧게, 진짜 지난주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길게 하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다음이가 아이고 뭐 길게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진짜 짧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해요, 내가 좌절해요. 그러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누구 핑계 댑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태클을 걸어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환경이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내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내가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부모님을 탓하기도 해요. 내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않아서. 먼저 내 부모님이 IQ가 안 좋으니까 내가 IQ가 나쁜 거야. 그래서 부모님을 탓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못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시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 이야기하소.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 그렇죠?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품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성이 깊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구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로 넘어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다 같이 아멘.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마음이 옹졸해. 마음이 옹졸해요. 제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가 자주 그랬지요. 막내기로 커서 욕심쟁이, 마음이 옹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해심 많은 사람 되게 해달라.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실족했다,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했다, 상처를 받았다. 근데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네가 상처를 받았느냐? 네가 실족했느냐? 용서하거라.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태어나서 율법 속에 살다가 율법 속에서 죽어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지었느냐? 벌 받아. 벌을 받아. 율법은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용서하라. 근데 율법 속에 살다가 율법 속에 죽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네가 실족했느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럼 네가 네 마음에 용서하거라.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용서하라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게 용서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내게 뭐가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것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나를 향하여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배려라는 단어만치면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지금 너무 인간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배려가 부족합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나 혼자 어떻게 살면 되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도 배려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있는데 자기들 속에
실족해 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고 남을 향한 배려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합니다. 5절에 선생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 나무들어 뿌리째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믿음 있기를 원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 생명체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도 생명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땅에 심으면 3m, 5m 자라나는 거예요.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내 믿음이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한다 할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믿음이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적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내 믿음이 죽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속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해가 우리 속에 되나요? 판단이 되시나요? 죄송하지만 아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고, 남편도 이해 안 되고, 목사님도 이해 안 되고, 세상의 일들도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요.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 이해심을 안 된다고 내가 거부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열국의 아비, 너 자식만의 아버지가 되지 말고 모든 백성의 아버지가 되라.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성도를 불렀다가 집사로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권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참, 그래서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은 이지하기가 아니고 목사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분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5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17장 16절에 넘어가 보시면 네게 누구를, 아들을,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후손을 주어서 네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합니다. 내 판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판단해 보니까 내 나이가 100세라, 내 아내가 지금 90세라, 나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바친 내 사라가 나이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자식을 잉태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웃는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도, 네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도 내가 네게 후손을 주겠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오니 예, 믿겠습니다. 예,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는 세상 속에 사나요? 다시 묻습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혼돈하고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에 부딪혀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의 성도로 통하여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이상한 흐름이 우리의 삶을 힘든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기도 때 다윗이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수아, 보아, 노아 세 아이들 보세요. 똑 달라요. 쌍둥이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내 어떤 가지고 있는 내 주장으로 당신 나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다르니까 당신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듯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니를 실족해 했느냐? 네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너를 넘어뜨렸느냐?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를 핍박했느냐? 용서하라. 그 사람이 네게 찾아와서 7번이라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든 용서하거라. 여러분, 그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날,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 속에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이해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인 줄 믿습니다.